한 강도가 있어요. 강도예요. 무슨 남의 집 들어가서 칼로 흉기로 위협했든지 사람을 상해했든지 정말 내가 여지껏 번 돈을 가지고 간신히 모아놓은 그 돈이나 물건들을 훔쳐간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것도 예수님 우편에 달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천국 간 거야. unfair. 이럴 수가 없어. 이 사람 천국 갈 수가 없어. 근데 천국에 간 거야. 천사도 깜짝 놀라는 거야. 아브라함도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당황해서 하는 얘기. 너 왜 네가 여기 있니? 너 혹시 교회는 다녔니? 혹시 칭의라는 교리 알아? 주일학교 해봤어? 영접 기도는 해봤니? 그때 강도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왔는데? 전 잘 모르겠고요. 십자가 달릴 때 내 옆에 있던 예수라는 분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셔서요.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 그래요.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강도가 아마도요. 천국에 딱 갔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자기의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compel, 강권하여지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 같은 사람이에요. 너 예수 믿어? 죽어. 잡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그냥 질질 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다니. 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격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진짜 강권적인 역사예요. 주의 사랑이 overwhelmed 된 거예요. 압도된 거예요. 압도돼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강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카위찬 강에도 예전에 우리 원주민 성도가 홈리스 됐을 때 이렇게 물가에서 텐트 치고 자다가 떠내려갔어요. 홍수가 있을 때는요. 물길이 엄청 세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요. 거기서 수영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못 가요. 그냥 물길을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물살이 세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진짜 막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애기 엄마들 옛날에 잠 얼마나 많았어요. 10시간, 15시간 자고 싶은 대로 잘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는 순간 그 아기가 울면 새벽에 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남편들은 어떻게 돼요? 아빠들은 그냥 직장 상사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끝까지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요. 사람을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요. 그냥 나 너 좋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 희생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희생이 뭐냐면 finally 마침내 십자가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십자가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랑하셨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잘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 사랑이 드러내 보여진 것뿐이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해서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 졸다가 이렇게 차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졌어요. 기절한 적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이제 저희 부모님께 연락해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광대뼈가 여기 밑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드로 붙여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수술비가, 여기는 수술비가 공짜잖아요. 근데 그때 150만 원인가 그랬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수술만 잘 받아. 그 당시에 150만 원을 갑자기 이게 뜯어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빼내기가. 뭘 팔든지 뭐 어떻게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축한 돈을. 근데 그거를 150만 원을 원무가에 내시고 저는 수술을 무사히 잘 받았어요. 그 왼쪽에 붙이고 나니까 진짜 점점 얼굴이 커지는 것 같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지 옛날에 잘생겼다니까요. 안 믿네. 그 어쨌든 아버지가 생각지도 못한 돈을 내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돈 150만 원을 냈을 때 나를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날 사랑하고 돈을 냈던 그때도 사랑한 거예요? 더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알잖아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로 살아간 게 아니라 그냥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다가 십자가로 그 사랑의 절정이 보여진 것뿐이에요. 그 사랑이 확인된 거야.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왜 우리가 놀랐냐면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희생이 들어갈 때 진짜 사랑이구나. I love 족발, I love 쌀국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사랑하시,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돈 100만 원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놨을 거예요. 근데 영원토록 지옥 가야 되는 나의 형벌을 대신 갚을 수는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그럼 누군가 나의 이 죄의 형벌을 담당하려면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한 분이어야 되는데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제2 성자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살린 거예요. 원래 그 십자가 자리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누가 매달렸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표현들을 몇 가지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제 그 신학에 보면 모형론이라고 있어요. 타이폴로지 들어본 적 있어요? 신학 해봤어요? 타이폴로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어떤 모형들을 가지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이 구속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도 있잖아요. 레위기를 보면 제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사가 나오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대속제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욤 키프로스. 그 무슨 얘기냐면 욤 키프루라는 말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7번째 달에 10번째 날에 대속제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욤 키프루에서 뭘 하냐면은 대제사장이 먼저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정결하게 된 다음에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양을 찾는 거예요. 2마리 염소를 가져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한 마리는 안수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하면서 머리에 안수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죄가 이 어린 양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죽어야만 돼요. 그럼 뭐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맨날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이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아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세례요한이야. 예수님이 나와서 세례 받겠대. 주님 제가 받아야지 세례를.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당연한 말이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모든 일을 이렇게 해서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돼요. 그 모든 의가 뭐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그 양에게 안수한단 말이에요.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트랜스퍼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요 혈통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으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되는데 세례요한은 역시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양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모형이에요. 레위기 16장. 그걸로 끝이에요? 또 한 마리는 어떻게 아사셀 양이라고 안수하여 광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장면이 또 어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모형이니까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즘 손이 곱아요. 우리 집이었으면 저희 아내한테 되게 혼났을 텐데 다행히 교회라. 자, 여기 없구나. 자, 보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저는 옛날부터 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을까?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세례 받고 나서 꼭 성령에 이끌려 간다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게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이 모양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아사셀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광야에서 들짐승에 찢기고 정말 너무 힘들게 죽어가는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아픔들을 채울하시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형론이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죽으셨을까? 우리를 죽이려고 대신 죽으셨어요. 응? 무슨 말이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period.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old 옛날에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아멘. 죽어야 해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얻어 터졌는데 그냥 다시 깨어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라는 존재는 죽었어야 돼. 죽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피조물이란 말은 뭐냐면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데 내 육체는 똑같은데 내 안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젠 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새롭게 피조됐던 거야. 그래서 피조물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산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야.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죽지 않으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더 유익한 것, 내가 더 배불릴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나는 여기 있고 나를 배불릴 신을 찾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죽었고 내가 새롭게 이제 살아간 예수의 부활로 하면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럼 예수를 위해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를 위해 산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했으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말로 제가 저 겸손해요 라고 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난 겸손한 느낌이 있어 나는. 네. 이러면 막 겸손한 거는 줄 알아. 겸손은요,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이 겸손을 느낀다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겸손이 뭐냐면요, 겸손은 뭘 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결심이에요. 겸손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겸손하다고 했을 때는 말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잔을 받으셔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이 잔을 제가 못 받겠어요, 아버지. 왜냐면 그 잔이 뭔지 알아요? 진짜 한 50년 된 포도주가 아니에요. 잘 숙성된. 그 잔 안에는요,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모든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그 잔을 받아야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거 받을 수 있는 잔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구더기 먹으라면 엮여서 먹겠어요? 구더기 한 마리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이 우리 모든 더러운 죄 그 강도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끔찍하고 참담하고 더럽고 말하기도 힘든 그 모든 죄가, 세상의 모든 죄가 그 잔에 있단 말이에요. 그 잔을 받으려는데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결론적으로 이건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온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겸손에는 이제 행동이 드러나는데 그 어떤 행동이 드러나냐면, 여러분 날마다 뭐 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생각하지 말고 섬기라 그랬어요. 세상은요, 섬김 받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뭐예요? 섬김 받으려고. 그죠? 좀 힘을 누리려고.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세상은. 근데 주님은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받는 게 복이 아니란다, 얘들아. 섬기는 게 복이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들은 종들만 했어요. 하찮은, 세상 말로 하찮은 존재들이 높은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더니 허리에 수건을 메시니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뽀드득 닦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너희 제자들, 다른 이들을 이렇게 발 씻겨라. 섬기란 얘기예요. 이렇게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겸손은 느낌이 아니에요. 겸손한 척한다고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내가 겸손합니다 이런 폼나는 행동 갖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너 왕 된다? 기름 받고 나서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만 지금 한 1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10년 오해하지 마세요. 10년 이상 했다고 아는 게 아니야. 10년 했는데도 몰라요. 성경의 원어를 배우고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고 다 까먹었어요. 예? 몰라. 설교하는 법, 뭐 그냥 목회하는 법, 뭐 그냥 별의별 거. 옛날에 저희 때는 염하는 법도 배웠어요. 별거 다 배워요. 자, 그러면 왕이 되려면 뭘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왕으로 임명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 준비해야 되잖아. 백성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뭐 어떻게 통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다윗이 그 다음 절 가면 뭐 하냐면요, 그냥 사울 왕 밑에서 수금 타요. 귀신 쫓아요. 그냥 그게 왕의 일이에요. 섬기는 일. 목사의 일이 뭐예요? 잘 섬기는 일이 목사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섬기려 왔다. 그게 가장 최고의 복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섬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를 섬기는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정말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되니까 이제 신학교도 안 가고 선교사들도 거의 안 생기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주의 복음이 점점점 옅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이란에 여러분 크리스찬이 얼마인지 알아요? 거긴 아주 강성 모슬렘 국가예요. 근데 지금까지 12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전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꿈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그 복음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죽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강권적으로 그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요, 정말 주의 사랑을 갈망하여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군중 사이에 간신히 비집고 들어가서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간절한 영혼들이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진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예?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강권적인 주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면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전도받은 사람이 여러분 전도받을 때마다 땡큐 하는 줄 아세요? 감사하는 줄 아세요? 이 복음을 왜 이제 알려줬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 안 해요. 눈이 어두우니까요, 이 전하는 손을 거절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지금 빨려가는 것을 안다면, 나 좀 있으면 죽게 되는데 아는데 방법이 없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건져줄게 라고 할 때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모른다니까, 눈이 어두워서 거절하는 거예요. 욕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정말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죽는 순간, 안 죽을 것 같아요? 언젠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는 순간 여러분 지옥에서부터 마귀가요, 무거운 납덩이가 물속에 뚝 떨어지듯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 끌어내린다니까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합니까? 이 영원토록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메시아다, 와봐라 했어요.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빌립이 뭐라 했어요? 됐어, 그럼 믿지 마 이랬어요. 어떤 사랑으로 얘기했나 보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Come and see. 빌립 뭐라 했어요? 다 시끄럽고 그냥 와서 봐. 시끄러. 그냥 와서 봐. 일단 와서 기도하자.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자. 말씀을 들어보자.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예수의 사랑으로 나도 그를 향해서 come and see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눈 멀었는데 정말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면 이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보게 된다면 너도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임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지금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야 하면서 겸손한 섬김으로 그를 섬길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시대예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엉뚱한 것에 나의 감정들, 나의 시간들, 나의 에너지들, 나의 재정들 다 쏟아붓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처럼 전해야 될지 또 섬겨야 될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 다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었사오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영원토록 예배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주님 위에 살아가는 삶이 주님처럼 잘 섬기는 사람 되게 없어서 많은 사람 섬길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영원토록 지옥 가는 자들 참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 되게 없어서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종을 붙잡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감격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모든 채플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송 부를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와서 보라 라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죽하시면 하나님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의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위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 예수 외에는 나에게 살 길이 없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한 백성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벅찬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흘러넘쳐 참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절대 예수 믿고자 하지 않은 나의 심령을 꺾으시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은 나 주와 함께 부활한 나 예수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섬기며 사신 것처럼 우리도 잘 섬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제 느낌과 마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잘 섬기게 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생명 얻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강권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원하오니 주님의 손 꼭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낙심된 자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곳에 있어 그 사랑을 온 땅 가운데 알리고 사랑하고 섬기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